오늘 1절 말씀을 공동번역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처럼 잘 되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수가 있다.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렇듯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1절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수 한 병을 쓸데없게 만들고 향수 대신 악취를 내게 하는 것처럼 우매자의 입에 나오는 말과 우매자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지혜와 명철과 존귀를 쓸모없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1절과 연결된 말씀을 말씀합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우매한 자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바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말을 잘 다듬어서 하는 것이,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오른쪽과 왼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할 때 양은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단어는 좋은 쪽, 그리고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을 옳은,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바른 쪽으로 표현하게 되어지고, 왼쪽은 나쁜 쪽, 그른 쪽, 그리고 가면은 안 되는 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할 때 이러한 노래 찬양 가사가 나옵니다.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이렇게 주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고 주의 오른손은 구원의 손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을 향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의 삶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신하의 허물과 그리고 주권자의 허물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대비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신하의 허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공선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의 의미가 뭐예요? 신하가 실수를 해서
허물을 저질러서 주권자에게 책망과 야단을 맞을 때 그 야단을 달게 받아야 되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야단 맞는 것을 분하게 여기고 자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버럭 화를 내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게 되면 그 허물을 용서받지 못하고 주권자에게 더 큰 책망을 당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물 때문에 주권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는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허물을 용서받고 새롭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신화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주권자에게 있는 허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그 허물이 어떠한 허물이에요? 6절에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것이다. 우리 대통령이 취임되면 그 밑에 있는 강요들을 선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들을 개각하게 되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인사가 만사다, 이러한 표현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인사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은 지도자의 허물이 뭐냐?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사람을 앉게 하는 게 엄청난 허물이 되고 백성과 나라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앉을 사람을 그 앉을 자리에 세우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7절은 6절에 대한 결과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또 보았더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서 걸어 다니고 있구나. 이것이 지도자의 허물에 대한 결과라고 말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8절과 9절과 10절은 인생살이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정을 파는 사냥꾼, 올무를 놓는 사냥꾼이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릴 때가 있다. 그리고 담을 허는 건축가가 담을 헐다가 뱀에 물리는 경우가 있다. 또 돌을 깨는 채석공이 돌을 깨다가 돌에게 상함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또 나무를 쪼개는 벌목공이 나무가 자기에게 쓰러져서 상해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천련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더 힘이 들게 되어진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인생살이를 살아가는데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꼭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인생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 천련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든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에 지혜가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는 표현은 10절 앞부분에 나오는 천련장이 무딘데 계속 도끼로 나무를 패는 것은 우매한 자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철이 무디어졌다. 그러면 도끼를 날을 갈아서 다시 나무를 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고 성공하게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영적인 천련장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천련장이 있는데 그게 무디어졌어요. 기도가 무디어지고 말씀 읽는 게 무디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어요. 그러면 그 영적인 감각을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갈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면 뭐예요? 영적으로 아주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천련장이 무디어진 것을 알고 그것을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회개하는 거죠. 천련장이 무디어진 것을 알면서도 계속 생활해 나가는 것은 영적으로 계속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잘못과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생활해 나가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10절 말씀이 단순히 도끼의 날을 갈아서 나무를 패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천련장을 잘 갈아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좌우의 날이 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 승리를 누리고 맛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말씀하는 말씀을 읽으며 오늘도 내 영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련장을 무디면 갈아서 쓰는 것이 지혜요 성공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영적인 천련장이 무디어졌는지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영적인 천련장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갈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